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야고보는 이 시련을 겪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성숙한 신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시련 가운데서 그러한 시행착오로 넘어지고 또 아주 엎드려지지 않지만은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별로 옳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면 어땠을까?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늘 존재합니다. 이 시련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문제로 그렇게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또 선택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생의 삶을 승리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5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한 확신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본성에 대한 것은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증거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베푸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시련 중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거기에서 누가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다니엘서 3장 16절로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확신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이 아무리 강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 왕이 분이 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은 이 고백과 같이 무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던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다니엘서 3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마치 신앙인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변함없이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후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드높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를 보내는 그 믿음이 결코 우리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이 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뢰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함이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바다 물결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일치하는 그림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물결은 정형화된 형태가 없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물결은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야고보가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 물결에 비유하는 것은 그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가도 곧장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상태가 바로 의심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진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갈팡질팡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의심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도 그는 맛볼 수가 없고,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깨달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결론적으로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디에도 정함이 없이, 안정함이 없이 흔들흔들 거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순종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또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